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의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맥추절에 드려져야 할 예물의 실체는 곡식이나 돈이 아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때를 의미하는 맥추절에는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물은 예전 것과 다른 새로운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제는 주로 곡식 제물이었습니다. 곡식은 다 같은 곡식인데 예전 것과 다른 새로운 제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전 것과 다른 새로운 제물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1년에 한 번씩 맥추절을 지키면서 예전 것과 완전히 다른 새 소제를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의 실체가 성령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 힘써야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맥추 감사절로 이름을 바꾸어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권능의 지팡이로 깨뜨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성도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무장한 성도가 무슨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포인트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는 마귀가 수작을 부리는 음모와 교활한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잊게 하신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괴계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마귀의 괴계를 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괴계를 통하여 충성된 성도, 순종하는 성도를 가려내시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일에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전신갑주란 부족함이나 약함이나 빈틈이 없는 완전한 무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단하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움을 붙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진리를 말하는 설교자들을 향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젠가 하면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느냐고 호들갑을 떨며 핏대를 올릴 때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 그러나 믿음과 순종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 이 싸움에 믿음과 순종 여부를 가려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진실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와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13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란 인생의 끝자락을 말합니다. 행한 후란 이기고 성취한 후를 말합니다. 이기고 성취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서기 위함이란 인생이 멈춰서는 마지막에 무게를 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인생 끝자락에서 그동안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여 이겼는지 무게를 달듯이 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준비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러니 목숨을 다하여 마귀와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여호와의 경륜과 진리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인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성령 강림을 거쳐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과 절차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시고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분명하고 훌륭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런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경륜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는지 무게를 달듯이 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준비하셨다는 이런 설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일 뿐,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하셨다고 어떻게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그 진리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3대 핵심 절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구원으로만 보면 맥주절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구원으로만 보면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게 되고 나머지는 상급을 위해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유월절에 있었던 일을 통해 사단의 억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권능의 지팡이로 무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유월절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정복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면 유월절로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에서 다 죽도록 광야에 버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 전쟁에 나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열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며 원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보면 신약시대에 성령 받는 것이란 곧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상태가 곧 성령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성도와 임마누엘 하시겠습니까? 앞서 에베소 6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돕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모든 성도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복 전쟁에 나서는 사람만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형이니까 교회 시대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정복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버림받아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칠칠절과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맥주절은 성령 받아야 되는 날, 곧 성령 받는 날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또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온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오순절 날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혀같이 갈라지는 불과 함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 받은 그날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부어주신 성령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베드로처럼 육체와 영혼을 성령께 사로잡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 받았다는 가장 중심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베드로를 보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 증언을 하지 못하느냐 하느냐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맥주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자기만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새 소재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의 수가 3,000명도 더 됐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한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맥주절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날, 성령 받은 날을 주님께 새 소재로 드리듯이 사용하실 도구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않고 반년 농사 운운하고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나 하는 것은 성도를 영적 불구자로 만드는 죄악 중 죄악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규례를 정하신 장입니다. 이 절기들은 마지막 알곡과 같은 사람을 거두시기 위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절기의 규례를 정하시기에 앞서 이 7절기들을 정한 때에 맞춰 지켜야 할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의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기한에 미쳐라는 말과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정해진 때를 가리키는 모에드라는 같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에드는 정한 때, 장소,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런 단어를 때와 절기라는 말로 사용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7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에 모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죄와 사단에게 억압되어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있는 달이 실제로는 정월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째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된 날 유월절이 속한 달을 정월로 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마다 실제적인 유월절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날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정한 때라고 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구원의 때는 아무 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알 수 있게 준비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을 거쳐 맥주절을 정해 주셨습니다. 맥주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7절이자 오순절인 맥주절은 말할 나위 없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유월절을 지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날로부터 50일의 기간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활동하신 40일의 기간과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들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 알게 하고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방법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런 성도만이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초막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3절 3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맥주절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데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맥주절의 의미대로 자신을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과 같은 나시린입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